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성경 말씀 요한복음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날씨가 대단합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덥죠. 이처럼 아직도 뜨거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내일이 입추입니다. 가을이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절기죠. 곡식이 한창 익어가는 때인지라 이때 비가 오면 흉년이 든다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열대야는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물러가겠죠. 그러나 아직 한낮은 뜨겁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곡식이, 과일이 잘 크겠죠. 아무튼 계절이 변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오늘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장애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벌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따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그럴까? 누구 때문에 그럴까? 그런 생각이죠. 이게 다 사람의 심리일 겁니다. 한자어에요. 구맹주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맹주산. 구라고 하는 것은 개를 가리키고요. 맹 하면 사납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는 술주자고요. 산, 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맹주산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개가 사나우면 술이 씌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개가 사나우면 술이 씌어진다. 개하고 술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온 얘기인가 하면은요. 옛날에 어떤 주막이 있었습니다. 주막, 술 빚어서 파는 곳이죠. 그 주막의 주인은 양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술을 팔 때 병 같은 용기에다가 아주 정량대로 넣어서 팔죠. 350ml, 360ml 또는 500ml, 1000ml 이렇게 정확하게 넣어서 팔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죠. 주모 술 한 대 주시오 하면은 그냥 대충 그릇에 담아다가 갖다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을 속여서 파는 경우가 많았죠. 옛날에는 술뿐만 아니라 쌀도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주막 주인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술 빚는 실력도 대단했습니다. 다 갖췄죠. 정직하고 성실하고 실력 있고 친절하고. 그러면 장사가 잘 돼야죠. 그런데 도무지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왜 장사가 이렇게 안 될까? 그래서 마을의 노인 한 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어르신,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노인은 한마디 툭 던지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자네 집 개 때문이야. 아니 개가 왜요? 노인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네 집에 키우는 개가 사납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네 집에 술 먹으러 가다가 개 때문에 다른 데로 가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술 심부름을 할 때도 요즘에는 아이들 술 만지면 안 됩니다만은 예전에는 꼬마들한테 술 심부름 많이 시켰죠. 아이들이 술 심부름을 할 때도 자네 집에 개가 무서워서 다른 주막에 가서 술을 사온다네. 그 주막에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분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컨설팅을 제대로 받은 거죠. 이 경우는 제3자가 원인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3자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했죠. 우리는 거의 방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전 국토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외놈들이 문경세제를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선조는 서울을 버리고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침략을 당한 지 한 달 만에 한양을 빼앗겼습니다. 6월 11일에는 평양마저 함락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고 침략은 당했고 어쩔 수 없이 중국 명나라에 SOS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593년 1월 8일에 조선 명나라 연합군이 평양성을 수복했습니다. 중국의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그리고 4월에는 서울까지 되찾았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군이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해 10월 1일에 선조 임금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을 찾은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서울은 황량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 무렵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당시에 대사헌이었던 김응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서울의 상황을 저기 피난가에 있는 선조에게 편지로 써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 보고서가 아직까지도 전해져 있는데요. 선조실록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종묘사직과 궁궐은 불타고 파괴되어 형체도 없고 큰 집들도 거의 다 부서져 없어지고 타다 남은 그름이 낭자하고 백골이 종횡으로 흩어져 있으니 산하는 있어도 거리는 이미 변했습니다. 곳간에는 양곡의 비축이 없으니 진제지장, 요즘 말로 하면 급식소를 말하는데요. 진제지장을 설치하여도 떠도는 백성들을 일일이 구제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부지기수로 죽으니 길은 쓰러진 시체 투성이요 개천은 썩은 시신으로 막혔습니다. 행여 살아남은 백성은 그 몰골이 귀신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백 리 이내는 초목과 짐승의 마당으로 변했고 간혹 목숨을 부지한 백성이 서울로 돌아와도 거처할 곳이 없으니 무너진 벽 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마저 명군과 사신들의 시중에 지쳐 기름도 피도 다하였습니다. 살 길이 없으니 원통하여 통곡하고 하늘에 호소하고 죽으려야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혹은 나무에 목을 메고 혹은 달리는 말 앞에 엎드려 스스로 밟혀 죽는 형편입니다. 백성들의 생활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나라의 사정은 알만할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 뒤에 선조 임금이 17개월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는데 직접 보고서는 받았지만 직접 와서 눈으로 보니까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선조 임금이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이 점령당할 위기에 처하자 북쪽으로 도망을 쳐버렸죠. 그리고 명나라 군대하고 우리 조선 의병 관군 합세해서 서울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런 임금이었지만 이런 참담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굶어서 되겠는가 하면서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곡식을 구해다가
급식소에 배정하고 그리고 친히 급식소까지 나가서 백성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이 내 죄로다. 내 죄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막집 이야기에서처럼 제3자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고 선조처럼 나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부모 잘못이냐 본인 잘못이냐 이렇게 따졌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요한복음서 9장 3절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흙을 갠 다음에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의 눈은 말끔히 나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일처리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만으로도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맹인의 자존감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덕에 눈을 뜨게 되었지만 본인에게도 역할을 주신 것이지요. 저 사람 덕에 내가 눈을 떴다 하는 것보다 저분이 조언하는 대로 내가 했더니 눈이 떠지더라. 이거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병을 고쳐주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고쳐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언제나 네 믿음대로 되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네가 믿은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내 덕에 네가 나은 것이 아니라 네 덕에 낫게 된 것이다.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고도 내 덕이 아니라 네 덕이라고 공을 돌리신 것이죠. 인생사는 문제천지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제3자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도 필요하고 내 탓이요 하면서 내가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실제로는 자기가 결정적인 구실을 해놓고도 이게 다 당신 덕입니다. 당신 덕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참 멋진 사람 아닙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남을 도와주되 이게 다 당신 덕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멋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